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요. 게다가 악한 자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악한 자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정확히 무엇인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로 인해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반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잠잠하기 위해서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가 악인에 대해 왈가왈부하거나 혹은 어떤 말로 대항하지 않은 것은 그러다 자신이 말로 죄를 지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침묵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로 인해 그의 답답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침묵하지만 악인으로 인해 근심과 염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어요. 마치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몸이 아프고 악인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아프죠. 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만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신을 포함한 의인은 의롭게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악인들로 인해서 늘 고통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은 참 덧없고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즉 시인은 악인들과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푸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5절을 보면 그는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허사는 숨, 수증기, 거품을 의미합니다. 즉 곧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것을 의미하죠. 다윗은 인간의 인생은 이렇게 일시적이고 짧은 것이라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 아등바등 쌓는 부마저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쌓아보아야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그것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아픈 육신 때문에 악인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인생을 허무하고 덧없다 푸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수세에 몰리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삶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다윗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연약함과 악인 때문에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이 덧없다고 체념했지만 사실은 그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 소망을 잃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인을 탓했고 환경을 탓했지만 사실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렸고 인생이 덧없다 느꼈던 진짜 이유는 자신이 범죄했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그가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그는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인생의 소망과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벌하기를 멈춰달라고 간구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까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를 깨닫고 그로 인해 모든 어려움이 왔음을 인정하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호소로 다윗은 자신의 애가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인생은 참 허망하고 더덥다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환경도 좋은 일도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 변하고 종잡을 수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고백은 오늘 초반에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참 허망하고 더덥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 변치 않은 영원한 신실한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을 뛰어넘어 소망을 꿈꿀 수 있고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과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인생은 참으로 감사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소망과 초점을 맞춥시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 늘 인생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와 묵상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이 감사하고 가치 있고 소망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